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한 사람 꼽는다면 누구라도 도마를 떠올릴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런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는 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의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불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마는 여러 증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우선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이전에 자신이 죽으시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여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는데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 난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여인들의 말도 믿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의 말도 믿지 못하니 정말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할 만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지 일주일 뒤에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그곳에 도마가 있었는데요.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첫 번째보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자, 이때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나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온통 그 말씀의 초점은 오직 도마의 의심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굳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를 책망하시며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마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약 복음 전하는 사람이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이 빠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이 부활이 빠진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단지 인류 역사 어느 한 시점에 존재했던 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며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그 막대한 영향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통과 의례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정류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정류장을 통과해서 영원한 삶이라는 종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축복이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너무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그리 화려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찬란하게 빛나는 생명이 있고 영원히 아름다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의 축복이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마치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부활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활조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안타깝게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주님은 그런 도마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도마를 그냥 의심의 바닥 가운데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듯이 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의심의 구름 속에 헤매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의심의 바닷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거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혹시 지금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고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미약하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의심과 불신의 바다에서 그냥 허덕이지 않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또 동시에 그 말씀 말고도 역사적인 정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요. 누군가가, 세상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느냐, 성경 말고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주 구역모임 교제 때 다룬 증거들인데 한번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 기록 방식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 사건 자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만 부활 사건 기록 방식 자체도 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자, 만약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 일어나지 않고 초대교회 어떤 누군가가 조작해서 기록한 사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만약 옛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작해서 성경에 기록했다고 가정해 보면, 만약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조작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어차피 거짓으로 꾸며낼 것이라면 보다 멋있게, 보다 그럴듯하게, 보다 폼나게 지어내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부활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폼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가령 예수님의 부활을 그럴듯하게 기록하려면 부활의 첫 목격자를 누구로 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초대교회 안에서 권위가 있는 사도들이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주요 사도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셋의 증언이면 유대 사회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어차피 조작될 것이라면 초대교회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이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증인으로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초대교회에서 그 부활 증거도 더 인정받을 것이고, 또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 역시도 그 권위가 더욱 존중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그런 사도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당시의 여성의 말들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첫 증인으로 여러 여인들을 등장시킵니다. 만약 조작할 것이라면 증거력도 없는 사람들을 첫 번째 목격자로 기록했을까요? 이왕이면 증거력도 확실하고 또 초대교회 핵심 멤버 사도들이었던 이런 분들을 첫 목격자로 나와야 그럴듯하지 않을까요? 이 초대교회 때 주도권을 붙잡고 있던 사도들이 이 부활 사건의 기록의 핵심부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욱이 복음서에 의하면 사도들은 여인들의 이 증언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이 사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의 권위에 엄청난 이 상처를 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증언하는데도 그 증언을 이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초대교회가 조작한 이야기라면 굳이 이 초대교회에서 핵심 인사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정말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전해야 될 사도들의 이 권위를 깎아먹는 이런 내용을 담았을까요? 어차피 거짓말로 부활 사건을 기록하려면 누가 감히 사도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조작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사실 그대로 기록되었고, 사도들의 반응도 사실 그대로 기록되었고, 또 사도의 권위가 실추되든 말든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된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럴듯하게 기록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기록 방식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특히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당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고, 첫 번째 사도 순교자인 야고보가 순교당했고, 나중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역시 대부분 순교당했습니다. 이들이 순교당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이 조작했다면,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들은 과연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굳이 순교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누가 거짓말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진리를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거짓말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정도라면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겁쟁이들이고 더 용기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갑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핍박이 오거나 또 온갖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자로 나서서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바울이 갑자기 예수를 위한 삶으로 돌변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이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이 사람들은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고요. 또 다른 증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인들이 대략 한 500명 이상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 아마도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살아 있었을 것인데 만약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짓으로 그들이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500명이다. 그러면 이 증인을 부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무너뜨릴 반박 주장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어떤 의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자기 편이니까,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니까 뭐 서로 목격했다고 거짓으로 짠 맞출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서로 말을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가운데 500명 가운데 최소한 이탈자나 양심 고백한 사람이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더욱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또는 이 사도들은 지금의 상태로 보면요, 정말 존경스러울 만큼 정직하고 또 깨끗한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심 선언한 사람이 안 나왔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양심 선언해서 누군가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은 조작된 것이라고 폭로했다면 그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유대교가 그 사람의 증언을 그냥 묻혀두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널리 알려서 기독교를 파멸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없어요. 아무도 거짓이라고 양심 고백한 사람이 없고 폭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500명 넘는 사람 가운데. 왜 그럴까요? 그들이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열매가 뭘까요? 어떤 나무에서 첫 번째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곧 이어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수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나머지 열매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 나머지 열매들, 우리들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겐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래서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서 살아나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분이라면 죽음의 순간에 이런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겐 둘째 부활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인데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었던 그리스도인은 비록 그 육신이 땅속에 묻혀서 다 썩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그 영혼은 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속에 흩어졌던 그 육신도 다시 온전한 몸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마저 부활해서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부활입니다. 우리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토록 주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통과 의례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자, 이것은 마치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에 중간에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습니다. 애벌레가 이 애벌레 일생을 마치면 번데기가 되죠. 어쩌면 그 모습은 마치 애벌레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곤충들은 저 애벌레가 죽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죽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애벌레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나비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결국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텐데요. 그러기에 이 번데기는 애벌레의 죽음이 아니라 나비가 되는 통과 의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 역시 그런 통과 의례에 불과합니다. 우리 역시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 의례를 거치게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나비처럼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석입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모진 비바람에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시험의 큰 바람에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비바람에도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처럼 우리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진 것이 없고 이루는 것이 없고 남들 보기에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이라도 우리에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된 점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또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감사하며 인내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는연합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저를 따르면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혹시 주님의 백성 가운데 아직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확신한 부활을 확신하며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믿음을 구하오니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주신다는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각가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향한 믿음과 충성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직도 아버지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작은 것에 욕심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영생의 삶을 잘 따라가며 아버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부활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있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게 될 때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아직도 믿음을 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져가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리하여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 부활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풍성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활의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 약속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영생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충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향한 이 충성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삶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의 사명을 보시며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또한 우리도 살려내시고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부활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한 우리의 부활도 믿으며 이 세상 사는 동안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하는 연합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